오늘 저는 우리 함께 현재 교회 교육의 현장과 또 여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우선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이 당장에 벌써 아이들의 교회 출석이라든지 또 교회 교육의 여러 가지 현장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대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 학교에 새로운 반성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통적인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이런 교회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온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 건물 중심의 아이들의 모임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런 전통적인 이 교회의 관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모여야 이게 교육이 되고 교회에서 모여야 예배가 된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또 교육 모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소그룹을 시도하기도 하지만은 참 그동안 이 일을 잘 준비해 왔으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각 교회에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일로 인해서 교회마다 매우 당황해하고 실제로 그런 소그룹 모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미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교회 현장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60% 이상이 사실은 교회 학교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더더욱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실제로 교회 학교가 있고 청소년 부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지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회복의 방향이 지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지금 아이들과의 만남, 소통 이런 것이 우리 교회 학교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아이들을 일단 관리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이런 여러 영성 훈련들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지난 2년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동안에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이런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 교육의 그 과정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3년째 접어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당장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1대1로 그렇게 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이 한 명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교회 현장에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은 반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심으로만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떤 대처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을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보석 목사님, 또 내일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영원 목사님이 조금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동안 교회라도 나왔기 때문에 신앙의 뭐 적지만은 성장의 과정 이런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중단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수업 일수를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상급반으로 이게 진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든 온라인 수업이든 현장 수업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업 일수를 채워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학과 과정을 교과 과정을 다 이렇게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린 유치부 때부터 우리 고등부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로드맵이 있는데 그런 교과 과정에 있어서의 중단이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교회가 대처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과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세워서 그렇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진단을 몇 가지 나누어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현장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들려오는 여러분들도 정보를 듣고 소식을 알다시피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그런 사이버 공간의 어떤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새로운 어떤 아이들과 접촉하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도 세미나를 하는 분들도 좀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도 조차도 당장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당장 그 아이들의 모든 그런 어떤 환경도 그렇게 뒷받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교육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간단한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카톡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원격적으로 교육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교육은 단순히 오프라인 또 온라인 이거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병행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지금 현재 어른들도 일반 기성세대들도 일반 예배와 더불어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또 재난의 기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저는 다 병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앞장서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챙겨 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우리 흔히들 전 국민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 겪고 지나가야 될 정도의 그런 감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더 아이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좀 체크하시고 또 아이들이 가장 필요 적절한 그런 교육의 환경들을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제각각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으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집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정말 연구를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정보와 또 어떤 교육의 자료들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의 현장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30 젊은이 예배라고 해서 아예 물론 그것도 역시 온라인으로도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젊은이와 아이들이 다 함께 누구든지 그냥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관계로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닫아둔 상태에서 개별적인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진 상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심지어 성도들까지 그런 분들은 뭐 사실 그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온라인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떤 쪽으로든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열린 공간을 만들고
또 그 필요한 모든 환경적인 이 부분들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한국교회가 큰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방향의 전환과 본질적인 그런 교육으로의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다시금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영향력은 사실 이후에 후유증으로 나타날 텐데 사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교회마다 거의 뭐 30, 40% 많으면 5, 60% 이상의 출석하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교회가 더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정도로 우리 교회 교육의 지금 상황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 김보성 목사님이나 또 내일 우리 전영훈 목사님 계속해서 실제적인 우리 선생님들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좋은 강의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메신저로서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분들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몸으로 뛰시고 몸으로 같이 함께 부딪히시면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보성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로 섬겨주실 텐데 우리 강의 들으시고 또 이후에 질의응답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켜셔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 이후에 질문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님 강의하실 때 우리 정말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황성건 목사님 강의 시작하실 때도 우리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저랑도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또 나누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라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는 게 엄청 좀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 이 줌 강의를 부탁했으면 제가 아주 좀 정중하게 그렇게 생활했을 건데 또 우리 황 목사님 계신 청소년 선교부리다 보니까 제가 또 사양하고 싶지도 않고 또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좀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좀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PPT를 활용해서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잠시 PPT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시는가요? 네, 목사님 첫 화면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습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눈높이 사랑인데요.
먼저 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청소년 부서 또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실 건데 여러분 참 쉽지가 않으시죠?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다음 세대 사역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삐딱해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화가 난 아버지가 10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야, 네 어디에 돌아다녀왔어? 정신 안 차려? 하니까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방에 있는데요. 하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니 지금 PC방 갔다 왔잖아. 니 밖에 놀다 왔잖아. 정신 안 차려? 공부해!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계신 울산이나 또 대구나 부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22년 한국이 아니라 BC 2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수메르인이 남긴 점토판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도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뒤에 내용 다 읽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예의가 없고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다. 참 답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2022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BC 400년에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다음 세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보면 이 땅은 타락했다. 어린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BC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집트의 한 선생님이 돌에 새긴 글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다음 세대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가고 올 때 어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이 엘리사의 치부를 건드리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 열왕기야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나이대를 지난 아이들은 참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뭔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 자체가 참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카톡을 보냈습니다. 좀 이따 열어보니까 분명히 일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답이 안 와요. 답만 안 옵니까? 어쩔 때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토요일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정해진 약속 장소에 정해진 약속 시간 나가보니까 애가 안 오죠. 전화해보니까 폰 꺼져 있습니다. 실컷 어쩔 때는 밥 먹여가지고 주일 보자 약속했는데 주일날 오지를 않고 어떤 애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반별 모임할 때 10분 동안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처음으로 고개 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 맞춰요?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육자든 교사들이든 이 10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요, 결국은 이것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청소년 사역이 많이 어려운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뭔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대와 그들의 세대 사이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통의 기회와 소통의 어떤 공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과 우리가 서로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고 말만 통하면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관심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세대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 라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라포가 뭐냐면 저도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상담하는 자리에서 상담을 받는 아이와 상담하는 어른, 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가 마음을 열고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라포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 라포가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만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사회 현장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을 못 만나겠다, 뭘 못하겠다, 해봤자 안 되겠다라고 단정 짓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과 좀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야 될까? 이것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립생태원에서 우리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들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최재천이라는 국립생태원 원장님이 직접 상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 상장을 수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상을 받으러 왔는데 이 최재천 원장님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이에게 상장을 수여했어요. 야, 국립기관의 수장이고 교수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이를 위해서 즐겁게 무릎을 꿇고 환하게 웃으면서 상장을 수여하는 장면. 참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런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의 사랑이죠. 아이들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계셨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다. 이렇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어떤 부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라포였어요. 오늘 우리도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이 하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키워드를 2글자짜리로 만들어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같이 1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요. Recording in progress.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뜻일까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먼저 다가가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보다 나이는 더 많지만 교사와 교육자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한테 카톡 보내가지고요. 야, 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니까 퇴근하자마자 빨리 뛰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로 부르셨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마태가 세금을 긋고 있는 그 세관 책상 앞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당신의 관심을 보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다가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그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지만 뭐 그렇게 믿음은 썩 없었고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밤에 그 야간 자락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산이 준비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비가 그치겠나 싶었는데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에서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제 짝지 진욱이한테 야 진욱아 다 먹겠다. 우리 빨리 교문 앞에까지 뻐정이 있으니까 버섯 중량까지 빨리 뛰어가자. 해가지고 저랑 친구 진욱이랑 가방을 머리 위에 이렇게 막고 교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갔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가 되어 서 있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그 승용차에서 누가 내리셨냐면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모교회 서마산 교회의 고등부 1학년 담임쌤이었던 문혜연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일요일 교회가 아니었고 평일날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 앞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이 아까 저녁 때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길래 보성이랑 진욱이랑 우산 준비 안 돼서 비 맞을까봐 생각나서 왔지 하면서 저희 둘이를 차에 태우셨고요. 그 길로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셔가지고 저희들 무릎 꿇쳐놓고 주여 하면서 막 동성기도 시키고 막 안수기도 하셨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교회가 아니었고 학교 바로 밑에 있는 분식집에 데려가셨어요. 분식집에서 그때 저도 지금보다 체중이 한 25kg 정도 더 나가던 한 90kg 나가던 때인데요. 진욱이도 비슷한 체격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먹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주문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밥 2줄, 라면 2그릇, 떡볶이 2인분, 순대 2인분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거를 저희 둘이가 다 먹고 나니까 모자라나? 예, 쌤 배불러요. 하니까 차에 태우시더니 저랑 진욱이랑 이웃 사촌이었는데요. 저희 집 앞에 내려주시면서 손에 우산 하나씩 쥐어주셨어요. 쌤, 집 바로 앞이라 가지고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요. 하니까 아니라고. 혹시나 비 맞고 감기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출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성아, 진우가 참 얼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이라도 얼굴 봐서 좋았다 하고 출발해서 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우산을 둘이가 펼쳐들고요. 그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진우가 우리 쌤 진짜 좋다 맞지? 하니까 진욱이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진우가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은 꼭 교회 가자. 하니까 진욱이도 이번 주는 꼭 가자. 약속을 했고요. 거기까지만 대화를 하고 일요일 날 교회를 갔어도 뭐 나름 훈훈한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산 밑에서 저희 둘이가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도 2년 뒤에 20살이 돼가지고 청년이 되면 우리도 문혜연쌤처럼 중고등부 교사로 안 할래?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동생들 학교에 간식들로 찾아가가지고 간식도 주고
힘내라고 이야기해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욱이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둘이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문희연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진욱이는 문희연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정혜자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신청을 해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얼마 전까지도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점심때도 저녁때도 늘 이 문혜연 선생님처럼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간식을 먹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지금은 이제 문혜연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곧 은퇴하신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일 왼쪽은 저희 어머니 최정자 여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방금 소개해드린 선생님이세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날입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모교회에서 있지 않고 이제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문희연 선생님이 차를 몰고 마산에서 천안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졸업식 내내 저를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우리 보성이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곧 목사 된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도 우시길래 제 옆에 있던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아버지냐고. 근데 정작 그날 저희 아버지는 졸업식은 오긴 오셨는데 당시에 불신자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싫으셨던지, 졸업하는 게 얼마나 싫으셨던지 졸업식은 오셨는데 밖에 주차장에서 이 줄담배만 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졸업장 안에서 저를 보고 그렇게 우시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2020년 12월 달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위임식을 할 때 그날도 마산에서 달려오셔서 또 저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저를 꼭 껴안으시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도 이 문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위임식 날 선생님을 꼭 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한 번도 저한테 교회 오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늘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연락해 주셨고 가을이 되면 저 데리고 진영에 감 따러 가고 때로는 학교 앞에 찾아와 주시고 어떤 날은 선생님 집에 초대해서 라면 끓여주시고 늘 저의 삶에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의 관계는요, 그들을 향한 진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온라인상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진심이 전해질수록 그들의 삶에 먼저 찾아갈 때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이 만남이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의 삶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씹을 때가 많겠지만 카톡 먼저 한번 보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한번 먹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교회는 일주일 중에 짧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3-4시간 오지만 학교는 그들이 월화수목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면 아이들을 만나기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전하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늘 제가 담당하는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찾아가는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학교에 찾아가더라도 마치 우리 집처럼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바리케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신청서를 적어야 되고요. 등록도 해야 되죠. 매일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교문 앞에서는 또 교문 바로 안쪽에서는 아이들을 잠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뭐 교문 앞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니겠죠. 애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겠죠. 아이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보고 싶었다고, 잘 지내는지 생각나서 와봤다고 그 마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표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그 사역지어가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고등부였는데요. 제가 2016년에 향상교회 고등부에 부임하면서 고등부에 있는 120명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출석은 안 하지만 재직이 올라가 있는 아이들까지 150명의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무려 150명이 55개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동백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백현고등학교처럼 이 한 학교에 열 몇 명씩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지만 경기도 수도권 쪽은 워낙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두 명이 다니는 학교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도자기 굽는 걸 배우는 도예고도 있고요. 또 저 강원도 횡성에 또 민족사항고등학교도 있고요. 저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 심지어 경상도의 김천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미리 연락을 하고 아이들이 좋은 일정에 제 시간을 맞추고 스케줄을 잡고 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부 주부에 미리 다 이제 일정을 공지하고요. 목사님이 이날 어떤 학교 갈 테니까 점심시간에 잠깐만 10분만 보자 하고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이들 학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조금 부담되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대신 그것보다는 그냥 아이들 만나서 준비한 간식 잠깐 같이 먹고요. 그리고 준비한 간식 손에 한번 쥐어주고요. 그 제가 비싼 간식은 이제 늘 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뭐 거의 매일 가니까 비싼 걸 하면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큰 부담 안 되게 또 준비할 수 있는 젤리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준비해서 제가 꼭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이제 간단한 손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간식과 함께 이런 마음을 전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이들도 오해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하겠지. 그런데 이것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깨닫게 되죠. 아,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구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난 나가지도 않았는데 연락도 씹었는데 또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랑 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낮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또 바쁘셔서 학교는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찾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저녁 때, 밤에 학원 마칠 때 우리 선생님들이 퇴근해서 뭐 매일이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 학원 마칠 때에 학원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간식 하나 주시고요. 제가 혼자 갈 때도 있고 또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갈 때도 있는데요. 간식 하나 주면서 힘내라고 한번 격려해주고 또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나면 집에 가는데 학원에서 집은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거든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잠시 한 5분, 10분 함께 걸어가면서 주주와 빨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차량이 있으시면 집에 잠깐 태워주시면서 차 안에서 함께 간식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든지 그 시간은 30분, 1시간이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또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우리를 불편한다는 핑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것.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는 이 관심의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재. 첫 번째 키워드는 먼저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존재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다 느끼시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뭐가 돼버렸냐면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고 아이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 이것보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숫자가 돼버렸어요. 니 몇 등이냐?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숫자로 아이들을 평가해버리고 숫자로 아이들을 결정지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하루는 제 친구를 집에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왔다. 내 방에 가서 놀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주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보성아 잠깐 와봐라 하고 부르시더니 제가 데리고 온 친구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보셨을까요? 제 이름 뭐고 제 교회 다니나 제 집 어디고 이런 걸 가장 먼저 물어보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엄마의 첫 번째 질문은 친구는 바뀌더라도 늘 질문은 똑같았는데요. 이거였어요. 공부 잘하나? 제 공부 잘하나?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은 늘 똑같진 않겠죠. 친구들의 성적이 다르니까요. 하루는 제가 다니던 마산 경상고등학교에서 전교 탑이던 동주가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가오가 살더라고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공부 잘하나? 그 제가 그랬죠. 엄마, 동주 1등급이다. 하고 제 방에 가서 놀고 있는데 약 5분 뒤에 어머니께서 제 방에 오시더니 평소에 안 하시던 노크를 똑똑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오신 엄마의 손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일이 있더라고요. 이 과일을 봉주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주야, 우리 보성이랑 친하게 지내라. 오늘 천천히 놀다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저랑 성적이 비슷했던 진욱이가 놀러 왔어요. 공부 잘하나? 내랑 비슷하다. 하고 나니까 약 10분 뒤에 엄마가 노크가 어디 있습니까? 방에 들어오셨는데 손바닥에 과일도 없더라고요. 진욱이한테 하신 말씀이 진욱아 밤 늦었는데 너희만 기다리시겠다. 빨리 가라. 하고 빨리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지만 아이들이 뭘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닌 숫자로 평가받고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출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계시는 교회는 아이들이 숫자가 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좋은 곳입니까? 저는 오늘 함께 강의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 여러분의 그 교회는요, 아이들이 숫자가 아닌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아이들이 숫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갑자기 안 넘어지는데요. PPT가 잠깐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출석부죠.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들의 삶의 존재보다는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김보성 하고 출석을 부를 때 이 출석 숫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우리 반이, 우리 부서가 몇 명이 왔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이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숫자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해 중앙교회 중등부를 7년 동안 담당했는데요. 아이들이 매주마다 한 200명 정도, 200명에서 220명 정도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1학년 1반부터 3학년 15반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1학년 3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 저녁 때 반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민호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따르르르릉 벨이 울리고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길래 선생님이 민호야 하는데 민호가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대요.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고자질 하시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어제 제가 민호한테 전화를 했는데 민호가 이렇게 했다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께 집사님 제가 속상하셨겠다고, 근데 애들이 아직 좀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니까 좀 한번 이해해 주시고 마음 푸시라고 제가 가서 한번 따끔하게 혼낼게요 그랬죠. 그리고는 제가 민호한테 갔습니다.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민호를 살짝 불러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이 어제 이랬다며 왜 그랬어? 하니까 민호가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때가 약 9월 달이었는데요. 이 반은 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반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한테 늘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를 하셨답니다. 주중에는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딱 한 번 전화가 오셨는데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에. 토요일 저녁 때 딱 한 번 전화가 오십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받으면요. 누구야? 잘 지냈나?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쌤하고 밥 안 먹을까? 이런 대화는 1도 없고, 여보세요? 전화 받자마자 늘 선생님의 말씀은 한마디 똑같았대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교회 올 거제? 민호야, 교회 올 거제? 예, 갈 건데요. 그래, 내일 보자. 이게 지난 9개월 동안 30몇 번 반복되었던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제 그날도 민호가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 전화가 온 거죠. 민호가 컴퓨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 전화를 받았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민호는 지금까지 30몇 번 반복되었던 선생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대답을 약 2초 정도 앞당겨서 선생님께 해드린 거예요. 내일 교회 갈 건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으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민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들켰기 때문에요. 무엇을 들켰을까요? 무슨 말을 할지, 왜 전화할지를 들킨 거예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토요일 저녁 딱 한 번 전화해서 내일 교회 올 거제를 물은 것이 아니라 주중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연락을 해서 교회 올 거제를 물으신 것이 아니고, 민호야 잘 지내나? 선생님이 그냥 네 생각이 나서 네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시험 기간인데 힘들지 않나? 선생님이 민호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힘이 됐고,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밥 안 먹을까? 요즘 엄마 아빠는 어떠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물었다면 아마 그날 민호가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숫자로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대하실 때 숫자로 대하지 않으셨고 존재로 대하셨더라고요.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음성으로는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화면 속 본문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져서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12,000명도 아니고 12명을 부르셔서 지금 빨리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빨리 훈련받고 나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급선무인 것 같고 이해를 위해서 부르신 게 꼭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능력과 역할과 기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기능으로 표현되는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재로 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직업이 비천하든지 능력이 볼품없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존재로 대하시는 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한 12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부족하고 약한 12명을 불러서 나는 너희들을 존재로 대한다. 너희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대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물론 참 속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 전에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아이들의 삶에 과연 관심이 있는지, 주일날 만나서 아이들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다면 얼마나 연락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꼭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교육자님들이 자기들한테 연락하는 이유, 잘해주는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잘해주는 이유가 교회 오라고, 뭔가 잘해라고 하고 아니고 그냥 그들이 좋아서 존재로 대하기 때문임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와 라포가 형성이 되고 눈높이가 맞으면서 좋은 그런 관계들이 맺어져 나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정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정용이는 중등부 때 1년 52주 중에 교회를 반도 안 왔습니다. 늘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는 조금은 퉁명스럽고 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을 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월달 한 달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애가 답이 없었고요. 한 번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달에 처음으로 제가 문자를 보는데 답이 왔더라고요. 그게 저희 둘만의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아이를 알아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없었고요.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딱 들어가 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 BGM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뭐 가요나 CCM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음악이 나왔냐면 북소리가 갑자기 둥 나더니 롯데 자이언츠 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프로야구팀의 응가 노래가 BGM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의 사진도 자기 사진이 아니고 이대호라는 선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순간 알 수 있죠. 아, 정용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특히 롯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있을 부산 사직 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개막전 표 2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정용이한테 이야기를 했죠. 정용아, 네 야구 좋아하지?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목사가 모르는 게 어딨노 임마. 직통 계시다 하면서 제가 개막전 표 2장 예매했으니까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표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서 애가 하루 시간을 빼서 같이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가서 재밌게 야구를 보고 집에 태워주는데 목사님, 저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구 하는 거는 더 좋아하는데 같이 할 친구가 없어요. 그러길래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지성이를 불러서 셋이서 같이 캐치볼을 하고 야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계약하고 나서 학교에도 찾아가고 둘이가 참 많이 친해졌는데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중등부 때 1년 52주 중에 교회를 반도 안 오던 정용이가 고등부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고등부 수련회, 제자훈련,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공부에 대한 애살이 많아가지고 시험결이 되면 부담은 많지만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예배에 와서 졸기는 졸아도 절대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용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부산에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당시에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정용이한테 정용아, 오늘 진짜 몸이 아픈 좀 어려운 환자 아빠가 오늘 살려냈다. 고쳤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대가 뭐 A 이름입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의대를 가려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는데 결국 의대를 못 가고 대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서 이제 재수 삼수할 때 저는 이제 사역지를 부산에서 김해로 옮겼고요. 하루는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탁이 있다길래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저보고 김해에서 서울로 신방을 한번 좀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야, 내가 이 바쁜 날에 서울까지 네 신방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같은 교회도 아닌데 하니까 저로 하여금 바로 출발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김해에서 부산역에 와서 KTX 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정용이를 만났습니다. 그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만나지는 못하고 잠깐 외출이 되더라고요. 학원 앞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밥 한 번 먹고 앉고 기도 한번 해주고 다시 KTX 타고 내려왔는데요. 정용이가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를 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정용이가 부산에서 저를 만나러 용인으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봤답니다. 예전에 저랑 함께 찍었던 이 사진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을 포함해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저한테 참 고마운 게 있더랍니다. 뭐가 제일 고마우냐 물어보니까 야구 보러 간 거, 야구 같이 했던 거, 심지어 서울까지 신방 간 거, 그런 게 아니었고요. 가장 고마웠던 것은 보통 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밥을 사든 문화상품권을 주든 선물을 주든 그런 호의를 베풀 때는 늘 뭔가 이유가 있을 때요. 교회 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수련회 와야 된다? 이유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호의를 베푸실 때마다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유가 없었다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서구나.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참 힘든 고등학생 시기에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제 아들을 존재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물론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우리의 희비가 달라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숫자보다는 주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에,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이들은 우리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숫자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너 교회 몇 명 모이노? 너가 봐 몇 명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아픔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사역의 정체성이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존재를 잃어버린 숫자는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하느님은 한국 교회의 숫자를 해체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 본당 몇천석이다. 몇천석이면 뭐합니까? 몇만 명이 모였으면 뭐합니까? 본당에 순례문밖에 못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반 몇 명 모인다, 우리 부서 몇 명 모인다가 아니라 우리 반과 우리 부서에 속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중에도 그들의 삶에 다가가는 그 관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억. 우리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삶에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이들의 삶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람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질 때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중등부 1학년 학생 한 명이 중등부에 올라온 지 보름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와서 제 손에 A4 용지 한 장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진 A4 용지를 저한테 주고 애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펴보니까 A4 용지 한 면에 빼곡하게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중1 남학생이 편지를 적었다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A4 용지 한 페이지에 경준이라는 자기 이름이 무려 44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44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경준이에요. 저 경준이 중등부에 올라온 거 아시죠? 저 경준이는요. 앞으로 목사님이랑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경준이를 목사님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편지를 적었어요. 저 경준이는요. 44번을 적어놨어요. 한 번만 적어놔도 경준인지 알겠지만 44번이나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던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경준이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 시설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고아원 원장님께서
경준의 이름을 붙이셨고 지난 13년 동안 자라온 것이죠. 워낙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밥도 잘 먹고 후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옷도 신발도 좋은 것을 갖추었지만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결핍,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것이 이 이름을 44번이나 적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랑 같이 청년 시절을 함께 모교에서 보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태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태영이도 중고등부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태영이를 알고 교육자들도 태영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주일 아침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이 제일 바쁘시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복도에 지나가다가 태영이를 만났는데 태영이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태영아 아니면 김 선생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목사님이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김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씨. 이게 당시에 청년 태영이한테 상처가 됐나 봐. 그때부터 저를 만나면 보성아 기억나나? 그때 왜 담임 목사님 내보고 김씨라 했다. 내 이름 기억 못했다. 20대가 아니고 30대가 되어서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보성아 그때 기억나나? 목사님 내보고 김씨라 했다. 야 임마 좀 그만해라. 그때 목사님이 잠깐 이름을 기억 못하신 거지 평소에 니를 얼마나 아껴주셨노. 단적인 예지만 사람은 잊혀질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한 여인이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자기 가슴이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선 가장 큰 사랑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도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 하십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손바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고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할 때 새겼고란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하카크인데 하카크가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 놀러 갔는데요. 가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모래사장에 적었습니다. 무슨 교회 짱 하고 적었는데 파도가 확 오더니 밀물과 썰물이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그 이름이 적어놓은 게 다 지워졌겠죠. 그것은 본문에 새겼고 하카크가 아니에요. 하카크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칼을 가지고 나무에 뭔가를 새기는 것을 하카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새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토록 기억하신다.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나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은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삶을 안다는 것이고 그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 부서 아이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이제 부서 중등부 아이들이 워낙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아이들이 반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등부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들이 한꺼번에 반별 모임을 했습니다. 뭐 또떼기 시장이었죠.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반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또 아이들 얼굴과 이름도 키고 반별 모임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등부 2학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여러분 5월달이었거든요. 1월 첫 주가 아니고 5월달이었어요. 그리고 반 아이들이 수십 명이 아니고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별 모임 때 한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니 이름 뭐더라? 아무튼 니 폰 안 넣어? 여러분, 얘는 선생님께 불리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니가 돼버렸습니다. 야가 되었어요. 1월 첫 주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뭐 물론 순간 깜빡할 수 있겠다. 근데 평소에 제가 봐온 그 반 분위기를 봐서는 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반 아이들한테 늘 연락했다면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면 거기서 야가 나오고 네가 나왔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의 이름과 삶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거,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한 주 만에 까먹어버리고 다음 주에 되묻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이들이 말했던 기도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가정 형편과 삶의 정황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이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주일날 선생님한테 밥을 먹으면서 또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 선생님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또는 그 다음 주일날 누구야, 어떻게 되고 있어? 선생님이 그때 네가 이야기했던 거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아, 내가 기억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불필요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웅이라고 하는 우리 제 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유명한 교육자님과 유명한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들 가까이 있어주는 그 누군가를 아이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이었는데요. 제가 이틀 저녁 말씀을 전했어요. 이틀째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강당에 둘러앉아서 간식을 먹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가려고 강당을 나서는데 고3 아이들 몇 명이 보니까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마 방학이지만 학교에 갔다가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저녁 집회만 바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상담 좀 해주세요. 저희들 고3이거든요. 우리 고3이니까 당신은 상담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분만 상담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담당 교육자님께 허락을 받고 그 강당에 앉아서 밤 11시 반부터 15분짜리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상담이 끝난 시간이 언제였냐면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6시간 4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새면서 고3 아이들 4명의 고민을 들어주고 저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날이 샜고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6시 반. 제가 빨리 광명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야 내려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구했습니다. 누구야, 목사님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아이들이 예, 감사해요 하고 일어나면서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인이라는 친구가 목사님은요, 신비감이 없어요. 그럽니다.
밤새 이야기 들어줬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 신비감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물어봤죠. 야, 다인아, 내가 왜 신비감이 없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이제 청소년들이나 교사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강사들이 늘 왔답니다. 근데 그분들은 신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해놓고 기도 한 번 하고 눈 떠보면 가시고 없답니다. 자기 담당 교육자님이 나오셔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있어서 가까이서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비감이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주여 해놓고 눈 떠보니까 가신 게 아니라 기도 인도는 담당 교육자님이 하시지만 우리 앞에 찾아와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신비감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근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다인이의 그 한 문장이 저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신비감이 없어요. 근데 존재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만나는 교사와 사역자 우리들에게 무슨 신비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3, 40 이상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신비감이 존재할까요? 청소년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신비감이 아니라 존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누군가 필요할 때 카톡 보내서 쌤 뭐 해요? 그것은 진짜 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겠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그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민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밥 한 그릇 사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 그 존재감이 있는 한 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냥 주일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아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발걸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부록 같은 개념으로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까는 아니지만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한계를 긋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제가 격려하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교사라는 자부심보다는 스스로 내가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참 그런 좌절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민하시죠. 과연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게 맞는지,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사임이란 단어를 만지작거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은 교사, 완벽한 교사가 아니란 마음 때문이겠죠. 저도 사실 한 명의 교육자로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냐면 perfect mother, 이상적인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 중에 이상적인 완벽한 아이들에게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그런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마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아이들에게 회초를 들고 나서 스스로 너무나 속상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제시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퍼펙트 마들이 아니라 good enough mother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엄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역자는 될 수 없어요. 때로는 나도 힘든 일이 있어서
또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을 한 번도 떠올리지도 못하고 기도 한 번 해주지 못하고 주일날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참 미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 주일 설교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부끄럽고 또 속상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교사와 사역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good enough teacher, good enough pastor, 충분히 좋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참 때로는 제 한계를 만나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더 이상 나는 청소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고, 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는 문장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 교회의 교사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컨퍼런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올 한 해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겠지만 마음의 힘과 용기와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요즘처럼 한 명이 귀한 때에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이들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고 또 아이들의 그 삶을 기억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궁금한 점이나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이게 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뭐 그 해답을 뭐 드리진 못하지만 또 함께 좀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뭐 질문이 없더라도 네, 또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뭐 또 의논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또 있으면 좋겠고요. 저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얼마 전에 저는 대학생이고요. 네네. 얼마 전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형이 있는데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뭔가 이 형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할 능력이 없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 상담 신청을 저한테 해왔었는데 결국 그 사람을 우리가 이끌 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네네. 그런 마음을 주셔야 신앙도 생기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본인의 신앙에 대해 먼저 질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네. 선배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새 친구들을 케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생이 어떤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자신부터 훈련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좀 범위가 좀 방대한 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또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좀 많이 오셔서 등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앙이 있었지만 식어버렸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또 그런 어떤 기회가 없어서, 또 친구들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몇 주, 몇 달 오시면서 잘 청취하고 계셔서 저도 참 감사한데, 우선은 그 우리 선생님 성함이 소연 자매시죠? 네,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소연 자매처럼 또 이런 부분에 함께 고민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도 잘하고 싶지만,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마음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소연쌤 말씀처럼, 우리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참 불가능한 부분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소연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좋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말을 먹더라도 참 이 교회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이 생활이 또 이제 버텨내기가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왔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이 사람이 편안하게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뭔가 준비된 분위기와 시스템, 공동체가 있을 때 아마 또 이런 지체들이 그 교회에 잘 녹아들고 또 정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조금씩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그 남동균 간사님 통해서 또 연락처로 한번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좀 실제적인 좀 답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혹시 질문이 없으신 분위기면 우리 또 남간사님께서 또 마무리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김보숙 목사님, 네, 목사님. 예,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팁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동기부여도 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 오늘 제가 앞서서 서두에 우리 제언한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 1대1 관계를 교회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방법들 이렇게 예로 들을 수 있다면 뭐 목사님께서 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활성화된 게 온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모임 이런 게 많은데, 물론 아까 그 황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의 어떤 장점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컨택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재작년에 셧다운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못 오다가 다시 교회를 왔을 때에 셧다운이 되기 전보다 셧다운 이후에 다시 모였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셧다운이 되었던 몇 개월 동안 청소년부 교육자와 교사들이 부지런하게 아이들 집을 찾아갔어요. 네. 집에 찾아가서 집 앞에 간식을 걸어놓고 또 밖에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또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나는 네 선생님이고 너는 내 학생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멤버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그 전보다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숫자가 더 많이 모였고 지금도 이제 더 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를 맺기 위한 집으로 찾아가든지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했던 것처럼 학교로 찾아가든지 가장 이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겠나? 이 생각해버리면 절대 시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반응이 조금은 뭐 퉁명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날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가고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교회 왔을 때 한번 아이들이 온 상황에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색다른 어떤 교회 분위기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시 교회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모이니까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또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우리 김보성 목사님에게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더불어 또 좋은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고 우리 남동균 전사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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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한 4명 정도의 반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명의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로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많게 느껴지면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네, 궁금해가지고 이제 질문 드리게 네네. 되었습니다. 지금 찬미쌤께는 8명 숫자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가요? 많으니까 분위기가 좋고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조금 벅차고 부담이 된다 좀 느낌이신가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대면으로는 한 2주 정도밖에 못했었고, 나머지 네. 기간 동안은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했어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많게 본 친구는 2번밖에 못 봤고, 아직 1번밖에 네. 못 본 친구나 아예 못 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부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제 뭘 나눠줘야 돼가지고, 곧 아이들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저로서는 8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네,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영혼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저 같은 목회자나 각자의 어떤 감당을 할 수 있는 분량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가 수천 명인 교회도 성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게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훨씬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숫자는 제가 이름도 알고 관계도 맺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참 늘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미안하고 오히려 제가 조금은 한계를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찬미자매가 아이들을 담당함에 있어서 8명 정도도 내가 관계를 맺고 챙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또 찬미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으면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 8명이 내가 담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연락하고 챙겨주는데 벅차고 오히려 짐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그 부서 상을 잘 모르겠지만 담당 교육자님과 한번 이 부분을 구체로 의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마다 교사 숫자가 좀 부족하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 8명을 맡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케어를 못 받고 선생님도 마음에 짐을 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좀 분반을 해서 한 4명 정도, 사실 소그룹이라는 게 지금 대학생 정도 청년이실 것 같은데 8명은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이제 중년들도 감당하기는 참 쉽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한번 그 부서적으로 좀 한번 의논이 있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혹시 남더 목사님, 예, 네네. 혹시 더 질문이 예, 소개를 있으실까요? 해주시고, 예, 마무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우리 김보성 목사님을 강사로 꼭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저의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김보성 목사님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 그리고 메신저로서 이렇게 많은 집회들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현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시고 울산 신정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맡으시면서 분명히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사실 수동적으로 교회의 이런 지원들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어디까지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또 어떤 준비가 있어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수동적인 사실 다음 세대 부서의 수동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능동적으로 바뀌어져야 될지에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좀 이런 입장들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전까지는 부교육자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본당에는 이제 장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장의자마다 다 앉을 수 있는 좌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장애자에는 그냥 여기 앉아주세요가 아니고 그 자리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의 사진과 이름과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들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지만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좀 분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고요. 저는 담임 목사로 설교 중에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장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내용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다음 세대 부서가 한다고 하면 모든 다른 부서들이 자기 일을 뒤로 미루면서 양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이 목양실인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쪽 편에 지금 제 손이 가 있는 이쪽 편에 보시면 책장에 추파춥스랑 사탕이랑 젤리랑 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좀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주일마다 저는 예배 시간, 제가 예배를 인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목양실을 열어놓는데 손님들이 늘 오십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목양실에 옵니다. 와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이 간식을 사탕이나 젤리를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곳을 목양실이 아니고 캔디방이라 부릅니다. 제가 어른들은 만날 기회가 자주 있지만 아이들은 만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름을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누구신지 물어보고 안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다음 세대들과 직접적으로 이런 만남들을 가지는 것이죠.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을 꼭 내어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 예배실을 다 돌아봅니다.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그것을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꼭 채워주려고 해주고요. 또 비록 지금은 교회에서 모여서 간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마치고 돌아갈 때라도 하나씩 받아갈 수 있게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기도 하고, 서성의 날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제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관심, 사랑, 방향이 늘 다음 세대라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저희는 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교육부서가 좀 점점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의 또 사역자로서도 굉장히 또 전받는, 네,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의 질문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강의가 도전이고 또 숙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특히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혼에 대한 수수성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있을 강의 위해서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오늘 우리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에 우리 김보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7시 30분에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과 같이 30분 전에 줌 링크가 각 개별로 이렇게 공지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한 15분, 10분 전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함께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 줌 화면을 켜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듣고, 내일은 또 오실 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질문들을 그래도 하나씩 준비를 좀 해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바와 또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훨씬 더 유용한 강의가, 더 의미 있는 강의가 될 듯 싶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보성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보성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 이 컨퍼런스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막막한 길에서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빠와 엄마와 친구와 같은 사역자와 교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고 우리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